에스겔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구약성경 1181쪽 되겠습니다. 에스겔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리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강령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심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일명 이것을 학자들은 칼의 노래, 유명한 작가 김훈일이 칼의 노래, 임진왜란을 다룬 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쓴 적도 있습니다만 그 소설이 쓰이기 전에 한참 전에 이 칼에 대한 얘기하고 노래로 지어 부르라고 해서 칼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노래라고 해서 좋은 뜻은 아니고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마치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듯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칼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내리치죠. 그리고 그냥 엄포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처음엔 소리내어 다음엔 슬피 탄식하면서 마지막엔 슬피 부르짖어 전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용도 내용이지만 하나님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라는 어떤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방법이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표현의 점증법이라고 그럴까요?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죠. 하나는 임박했다는 뜻이고요. 하나는 강도가 그만큼 세다는 거, 하나님의 분노가 크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점차 그런 것이죠.
우리도 아이를 키울 때 야단을 칠 때 처음에는 조용조용히 얘기하다가 좀 소리가 커지고 나중에는 매드들고 뭐 이렇게 점점 강도가 세지고 그것이 임박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2절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인자야 너는 얼굴을 누구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소를 향해서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 뭐하라? 예언하라. 그래서 상대방, 그러니까 심판을 행할 상대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그쪽을 향해서 소리를 내어서 예언하라고 그랬어요. 소리를 내어서 예언하라. 하나님은 벌써 두 차례 침략을 통해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세력,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하는 그 세력들,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는데 이미 작심하고 작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선포하고 선언하고 통보하는 개념이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하시는데 그 내용이,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그 성소를 향하고 소리를 내라고 그랬어요. 소리를 내서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 문제의 화근이 어디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가장 거룩해야 될 그곳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지목하고 있죠. 거기서 파급이 돼서 동심원처럼 예루살렘으로 확대되고 점점 어디까지 확대되냐면은 이스라엘 땅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죽는 거죠. 바닷물이 3%가 있기 때문에 소금 염분이 있기 때문에 안 썩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인이 많아서 심판을 안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안 내리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있어야 될 것이 그 유지하면 그 나머지는 그래도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건 세상의 악함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정화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교회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것이. 여기가 교회가 정말 기능을 발휘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데 이 교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걸려있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타락하면 점점 사회가 망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보세요. 성소,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비록 바벨론의 침략 형태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그거고요. 그 보이지 않는 역사와 보이는 역사가 항상 이게 가거든. 메비우스의 띠처럼 위에는 표면적인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성경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권자와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움직여 나가는 게 보여요. 그걸 싹 빼버리고 인간의 눈으로만 보자고요. 시리아가 물론 그 전에는 더 강대고 있어. 고대 아시리아가 막 힘써 싸웁니다. 아시리아가 영원합니까? 아니요. 메데, 그다음에 파사, 그죠? 넘어가는 거예요.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 파사 이게 넘어가잖아요. 아시리아 다음에 바벨론이 영원합니까? 메데, 파사에서 넘어지고 그러면 넘어갑니까? 근데 페르시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갔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잖아요. 이게 점점. 그리스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그게 표면적인 거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게 흐름이 다 보이잖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침략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직접 칼을 뽑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치냐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공격 루트죠. 남쪽부터 북쪽까지 쳐 올라간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겠다. 모두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육체가 칼날로 끊어질 것이다. 너네들이 생각할 때 상대적인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상대적인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너네가 볼 때 저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모든 책임을 물어서 악인이라고 생각하든 니네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든 하나님께서 불문하고 심판이 계속 모든 살아있는 육체가 칼날로 끊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심이 얼마나 견고한지 칼집에서 뺀 칼. 그동안 하나님은 온유하심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온유함이 뭐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근거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휘두를 수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칼집에다 칼을 꽂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칼집만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칼집에서 칼을 안 뽑으니까 물러 터진 줄 알아요, 하나님이. 바보구나 저거.
더 나가서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능하구나. 한 발 더 나가면 하나님 없네 라고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칼집에다 칼을 꽂고 유보시키고 있고 참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휘두를 수 있는 권한과 그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온유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땅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칼집에서 이번엔 빼서 안 집어넣겠대요. 오늘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나오잖아요. 칼이 다시는 칼집에 꽂히지 아니하리라. 이건 심판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죄악이 하나님의 목전까지 찾고 이제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될 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악인, 쟤는 죄인이에요, 쟤는 의인이에요, 이렇게 서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해도 되고, 적용할 때. 또 하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온유함을 잃어버린 온유함이 끝났고 칼집에서 뽑아서 휘두르고 있는 직전에 있는 그 상황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직전에 있는 심판이 직전에 있는 것을 알려야 되는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얼굴을 세상을 향해 들으라고. 1절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소를 향해서 들으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리를 내서 예언하라고. 소리를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못 하죠. 우리가 침묵하는 건 직무유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저분이 저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라고 하는 거죠. 요즘 살아있다고 누구도 장담 못해요. 밤새 안녕이라고. 뭐예요? 이렇게 전화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이요? 왜요?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황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요? 텔레비전 보던 그게 그거예요? 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분 건강하시, 운동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소리를 내서 오늘 분명히 예언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강도이기도 하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좀 더 강도가 세집니다. 6절에 가서 보시죠. 6절에 어떤 표현이 있죠? 인자야. 인자는 말 그대로 하면 사람아 라는 것이지만, 예수님도 자신을 인자야라고 겸손하게 표현했고요. Son of God, 인자. 그 다음에 누구라고도 표현했냐면 에스겔을 갖다가 인자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아, 이름을 안 부르고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너는 누군지 잊어버리지 마라, 사람아 라고 그 본질과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에스겔 이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 6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는 앞에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점증법을 이번에 쓴다고 얘기했죠. 이번에 설교 말씀을 전하는 포인트는 그 하나님의 강도가 더 세지는 걸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소리를 내서, 그러니까 말을 하는 얘기지. 말을 내서 침묵하지 말고 속으로 그냥 웅얼웅얼 하지 네 속으로만 하지 말고 소리를 내서 예언하는 정도. 두 번째는 6절은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 슬피, 형용사 슬피 탄식하면서 예언할 것. 강도가 세져요. 그렇게 막 사람이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허리가 끊어지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허리가 끊어지면 하여튼 허리가 막 끊어질 때 막 이렇게 탄식을 했다 이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런 표정을 정하면서.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 그 리액션을 예측하고 있죠. 너 왜 그래? 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7절에 너한테 묻는다고 그랬어요. 너한테 물을 때 그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점차 다가오는 뭐 때문에? 재앙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다.
하나님이 시행하시려는 재앙이 정말 무섭죠. 오늘 7절에 보면 보세요.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강령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온한 재앙이 오느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센지, 마음이 녹고 손이 약해지고 영이 쇠하고 모든 무릎이 물처럼 녹을 것이다. 여러분, 물처럼 녹은 경험 있습니까?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막 다리가 막 너무 절망스러울 때, 너무 힘들 때 다리가 막 기운이 없고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충격적일 때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포, 그냥 해보는 엄포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 10절에 그 무서운 심판의 이유를 얘기하는데, 아들의 규라고 10절에 표현하고 있죠.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었도다. 아들의 규는요, 다윗 왕조의 아들이거든요. 다윗의 아들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들인데, 왕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에스겔이 절박하고도 간절하게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49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르되 하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에스겔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누구를 지금 읽고 있는 거죠? 백성들의 반응을 읽는 거예요. 신대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에스겔 20장 이렇게 써놓고, 이건 누가 누구에게 왜 하는 얘기입니까? 요거는 그러면 다 알아야 이걸 쓰는 거죠. 쉬워요. 쉬운데도 어려워요. 읽는 거예요. 뭐라고 읽습니까? 하나님한테 쟤네들이 말하는데요, 나보고요 비유로 말하는 자라고 지금 하나님 그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뭐 이런 빈정거리는 투예요. 이제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는 칼,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 곧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에스겔 태도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죠?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할아버지, 부모님, 형제, 자매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 여러분들 주변의 가장 지인들, 친구들, 저 친구는 정말 나랑 같이 천국에 있기를 원해. 정말 내가 천국을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고 기회라는 것이 항상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저는 에스겔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허리가 끊어진, 슬피 탄식하며, 정말 깊은 탄식으로, 정말 그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걸 안 하면 뒤늦게 죽고 나서 우리가 후회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진짜 후회할지도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의 강도인데요, 12절을 어떻게 했을까? 인자야, 또 나오죠. 인자야 너는,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제 강도가 최고조에 달하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짖어 슬피 울면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또 거기에 리액션이 같이 들어가요. 뭐를 치면서? 넓적다리, 이렇게 넓적다리를 치면서. 그리고 14절에 보면 뭐랬어요? 손뼉을 이게 치고 칼로 두세 번 이렇게 휘두르라고 했어요. 와, 하나님 정말 퍼포먼스, 정말 퍼포먼스. 이 모든 행위는 뭡니까? 제가 왜 저래? 미쳤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슬픔이 닥칠 것을 예고하는 일종의 퍼포먼스, 행위 예언이에요. 행위.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사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의도하시는 거죠?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 13절에? 이것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네들 반응을 보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고도 회개하기를 거절할 것인지 그래도 회개할 것인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번쩍거리는 칼을 도열 이렇게 쫙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도열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시행만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칼을 날카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칼아 모여라. 이 칼은 이미지 그래서 칼의 노래인데 이 심판의 도구예요. 모여라, 오른쪽을 쳐라, 대열을 맞춰라, 왼쪽을 쳐라, 향한 대로 가라. 이거 완전히 전투 모드예요. 전투 모드. 이게 지금 진격하는 전투 모드예요. 17절에 그렇게 해야 내 분노가 풀린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마치고 시행만 남았고 계획도 섰다는 뜻이에요. 에스겔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그 자신이 부르짖어 슬피 울며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자신의 나라와 동족이 죽어가는데 부르짖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에스겔의 심정처럼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는 이 마음처럼 부르짖어 슬피 울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에바의 말씀이 17절 말씀,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기서 나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손뼉을 치는 것은 기쁘고 즐거워서 치는 것입니까? 아니요. 분노의 손뼉이에요. 분노의 손뼉. 그렇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 이토록 격렬하게 분노하시는 걸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가 쌓이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린 자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데 또 다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그냥 간과 없던 걸로 쳐줄 수가 없는,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이 다 드러나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죄가 없어져야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 그 죄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제가 방송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너 죽었어 그렇게 말했을 때 엄마가 너 말 안 들으면 웅덩이를 어렸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점점 크면 애들이 이제 그 위협이라는 걸 알고 택도 없는 소리고 엄마 왜 이러세요 이러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하겠다는 데 방점이 있습니까? 이거 맞기 전에 돌이켜서 하지 말라는 데 방점이 있습니까? 돌이켜서 하지 말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더 왜 무시무시한 무기를 듭니까? 뭐 각종 무기들 많잖아요. 엄마들 쓰는 무기들. 구두 주걱도 꺼냈다가 막 그죠? 회초리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요즘 회초리 어디 가나? 빗자루도 막 들었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가 무기가 날카롭다는 얘기는 무시무시하게 아이들을 보일 때는 뭐냐면은 걔한테 겁을 줘가지고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이걸로 맞을 각오나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돌이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 맨날 뻑하면 우리한테 협박하고 위협해가지고 맨날 죽일 거야.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런 일이 시행하기 전에 돌이키라는 데 훨씬 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준비된 칼, 도열한 칼이 계획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이스라엘만 심판했습니까? 아니요. 다른 여러 가지 성경을 많이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다 심판했어요. 에돔 없어졌지. 암몬 없어졌지. 다 없어졌어요. 바벨론도 없어졌지. 다 없어졌어요.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을 시켜야 될 문인데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에스겔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라는 겁니까?
강도의 점층법 써가지고 처음에는 상대를 향해서 어떻게 소리를 내서 예언을 하라, 말로 하라는 거죠. 지금 두 번째는 허리가 끊어지듯 슬피 탄식하며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르짖어 슬피 울면서 전하라는 것이죠. 간절하게.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려는, 이번 주일부터 연락이 왔어요. 강사분이 다 내려오고 식사를 어떻게 대접하십시오, 이제 구체적인 플랜을 서기 시작하는데, 참 그분들 귀한 분이에요. 자기 교회도 바빠 죽겠는데 작은 교회 세워보겠다고. 그분들이 사명이 그거래요. 그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작은 교회 세우기, 그럼 딱 우리인데.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 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어떻게 전도할 건지 얘기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측하기에. 강사 네 분이 다 다뤄오는데, 아무튼 우리가 내년에는 포커스를 맞추기를, 지금 전도지도 만들고 전도용품도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이번 주에 분주한데, 아무튼 내년대 포커스는 전도입니다. 마음의 작심이 이렇게 서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서 주일로에 이제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하는 때가 이제 온 거예요. 그동안 이제 차 마시고 좋은 때 지나갔어요. 이제 차 마시고, 마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차 마시고 전부 다 좋은 봉투 하나씩, 가방 하나씩 다 줄지도 몰라요. 주고 들고 전도품 해가지고 다 LA를 설정해서 2명 내지 3명 줄 짜서 이제 나가야 돼요. 최소한 전도지 뭐 한 명당 50개 이런 식으로. 이번 목회 칼럼 잘 읽어보세요. 만장 뿌리면 하나 온다. 만장. 한 명 등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 와본데 만장 뿌리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너네 있냐?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과 그것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토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지, 뭐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신다. 다른 경로로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해서 전해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 심정,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심정을 다시 좀 기억하시고, 허리가 끊어질 슬피, 이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구령, 전도, 영혼 구원하는 열정을 회복하는 이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720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720장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영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외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그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가 하늘에 웃음소리가 온 땅에 가득한 날을 보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죽일 듯이 저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회복해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서 웃음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이 진짜고요. 누가 가서 저들에게 전할 것인가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주시고 에스겔을 하듯이 우리도 정말로 영혼권을 향한 그런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며 실천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 저희도 에스겔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전하고 하신 명령을 통해 심판이 임박했으며 그 마음이 심히 아프고 슬픈 일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도 말로 전하고 슬피 탄식하며 전하며 또 필요하다면 슬피 부르짖어 울며서라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심판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무엇인들 더 못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권을 향한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에스겔처럼 도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다 끝난 다음에 기회가 사라진 다음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영혼권에 힘쓰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